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0편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 822쪽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서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30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지금의 현재 마음 상태를 보면 아주 기쁘고 맑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고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간구할 때 나의 돕는 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은 오늘 말씀 6절을 시작할 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지만 오늘 말씀을 읽었던 1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은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띠띠우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의미와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또한 그 선한 은혜와 변화의 삶을 오늘 이 아침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오늘의 시편의 전반부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1절부터 3절까지 그 문장을 끝내는 동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절에서는 끌어내리고 2절에서는 또한 고치시고 또한 살리셨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원수의 조롱 가운데서 다윗을 끌어내셨습니다. 1절 보면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끌어내다라고 하는 말의 1차원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물을 길다라는 뜻입니다. 물을 길어내는 것은 깊은 우물에서 물을 끌어올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것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끌어올려지는 것은 우리가 깊은 곳에서 물을 끌어올릴 때에는 내부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대상이 외부의 강한 힘에 의해 건져내어졌다라고 하는 행위가 바로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힘이 되어주셔서 그를 끌어올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그를 끌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끌어내심의 은혜가 있고 또한 오늘 하루를 이끌어가는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문제들 앞에 힘이 다 빠지고 없어 항복의 상황일 수 있지만 내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끌어내 주시고 있음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힘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실 때 끌어올려 주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이 아침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끌어올려 주시고 계시기에 주님이 구원의 줄로 나를 이끌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그 모든 깨어남과 알아차림도 이 아침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2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내 주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울음과 내 기도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반응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한 고백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다윗이 부르짖음이라는 열쇠를 잘 사용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부르짖음에 대해 다른 번역은 무엇입니까? 울부짖음이라고도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심정과 그 토로와 애끓는 마음이 오늘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의 기도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열쇠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부르짖고 내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즉 나의 삶의 모든 응답의 열쇠는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음임을,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의 열쇠임을 다윗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우리의 삶을 푸는 열쇠로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나의 원함과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가시는 그 방법을 발견하는 그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의 기도가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3절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셔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수에서 끌어내주셨지만 이번에는 수월에서 끌어내셔서 다윗을 살리신 것입니다. 첫 번째 깊은 우물에서 끌어내심이 환경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수월에 끌어내면서 나를 살려주신 것은 존재의 변화인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다윗은 찬양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은혜를 고백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을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또한 기도를 열쇠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와, 또한 수월에서 심하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열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어서 5절에서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하는 특별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여움이 영원하며 눈물이 아침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는 사실 이 고백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노여움이 계속되는 것 같고 은총은 잠깐인 것 같으며, 저녁에 눈물을 흘려도 아침에 기쁨이 오기보다는 저녁에 눈물과 새벽까지 마르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근심이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모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하기로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월에 빠지는 것 같은 경험을 수없이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내 삶의 은총이 평생이며 주가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신다는 그 고백은 진실성이 담보된 것입니다. 특별한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의 위기와 모든 형편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한 나에게 은총을 평생에 부어주시고, 비록 지금은 울음이라고 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허락하시는 그 은총의 평생을 다윗은 분명히 경험하였기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여 노여움 안에도 미움이 아닌 돌이킴과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또한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나를 실망해서 건져주시고 또한 나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담겨 있음을 다윗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우리의 삶에 지금은 울음이며 지금은 노여움의 순간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은총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함과 그 신실하신 사랑을 놓치지 않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큰 힘이,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가장 큰 원동력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나의 울음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노여움을 평생의 은총으로 바꾸어 주시고 나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거룩한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러면서 여호와께 드릴 간구의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돕는 자가 되어달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그의 삶으로 고백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나의 돕는 자가 되심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이 자신의 인생에 돕는 분이 되지 않았을 때의 경험도 분명히 말합니다. 7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으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산처럼 굳게 세워져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면 내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돕는 자가 되지 않으시면 나의 삶에는 여전히 근심이 나의 삶을 덮는다라고 다윗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시며 돕는 자가 되십니다. 근데 주님이 분명 얼굴을 가리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인 것입니까? 우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할 때 주님은 그 얼굴을 가리십니다. 미가서 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3장 4절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 이유에 대해서 미가는 2절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악을 기뻐하는 일과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돕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가리우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께 돕는 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는 동시에 내 안에 악을 기뻐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제할 수 있는 결단과 힘을 달라는 기도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돕는 자가 되어주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악을 기뻐하고 내가 악을 즐거워하고 악을 가까이 하는 것들을 성령의 힘으로 끊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아침 우리의 기도 안에도 이러한 기도들이 담겨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돕는 자가 되셔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다윗은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돕는 자가 되실 때 슬픔은 춤으로 바뀌고 베옷은 기쁨으로 띄운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슬픔과 베옷은 애통과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춤과 기쁨은 생명과 축제의 자리입니다. 즉 주님이 돕는 자가 되시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하나의 파편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해결이 되는 그 정도의 기쁨의 수준이 아니라 삶 모든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지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를 정리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기쁨으로 여겼던 것들이 사라지고 멀어지게 하시며 오직 예수로 기뻐하며 오직 예수로만 충만케 되며 오직 예수로만 감사하게 되는 그리하여서 여호와가 분명히 나의 돕는 자가 되심을 확신하며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충만케 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로 충만케 되는 자는 여호와 앞에 돕는 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돕는 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동시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을 제거해달라고 하는 그 결단의 기도가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 이 기도가 넘쳐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돕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찬양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조롱 가운데 떨어져 있는 우리를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내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기도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열쇠로 사용하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 아침에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끌어내어 주시고 수월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그 변하게 하시는 구원의 은총이 우리의 삶을 덮는 깊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총의 평생이 함께함을 기억할 수 있는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돕는 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에 나의 욕심과 나의 욕심을 위한 돕는 자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서 돕는 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고백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을 제거하며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의 기도도 이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삶을 돕는 자가 되시는 주님이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며 예수로 충만케 됨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돌리는 믿음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